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 하는 것은 무슨 큰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 큰 중요한 일, 어떤 일이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 짐승은 이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한 이 상태가 되어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짐승이나 우상, 세상의 어떤 제도나 문화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참 위대하다, 크다, 그것이 실력이 있다, 그것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높이고 섬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아무 실력이 없는데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인데 능력이 없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권이 없는데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이런 주권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이게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또 코끼리를 두고 그래 섬기는 데도 있고 이 작은 고양이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 그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 별별 나라가 다 있습니다. 우상, 그걸 우상으로 만들었죠. 또 사람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초급 우상입니다. 초급 우상. 도를 보고 섬기고 그런 초급 우상. 또 그 위에는 이제 중급 우상, 또 고급 우상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전에도 우리가 다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이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그 권력에게 머리를 숙이고 하면 그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가면 그것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과학이 어떻게 우상이 되냐? 지금은 말이죠.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자세히 지구를 살피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사람이 이동하는 걸 환하게 안다. 어디에 숨었다는 것도 다 안다. 이러니까 어디에 숨었으니까 어디에 폭탄을 던져라. 딱 하니까 뭐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다 패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야, 그 과학이 굉장하구나. 과학을 연구해서 전투기를 만들고 무슨 폭탄을 만들고 이것 가지고 다 할 줄 알고 따라가는. 또 그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지식만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지식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해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 위치를 다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질투한다 그러죠. 뭐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투하는 것은 그만 사람도 질투가 되게 나면 그만 볼 것 없습니다. 그만 죽입니다. 죽이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것을 그렇게 믿고 절하고 섬기고 복종하면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는 그것을 사상으로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아예 돈이 황금 만능의 시대지 않느냐. 돈이 다 할 수 있다. 말을 안 해도 벌써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돼 있고 직업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손해표를 받는다는 것. 이게 그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사상이나 또 실제로 절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 진노의 포도주라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이 노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노에서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 때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에서 멸하려고 할 때는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긍휼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 이런 짐승이나 우상이, 이런 짐승과 우상에 대한 경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워서 그만 멸하려고 하는 그런 멸할 수밖에 없는 행동, 그것만 가득 차 있는 잔이라. 그걸 포도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인데 여기에 취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지요. 사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서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정신없죠.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노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성공의 길인데, 이게 부유해져 가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해져 가는 길이요, 우리가 안전한 그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이다.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그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사상, 그런 움직임을 가지긴 그것만 가득 차 있다요. 그것만 가득 차 있다요. 거룩한 천사들이라. 그러면 거룩한 천사란 말은 세밀히 구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는 전부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행동만 있고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사상이 있고 지식만 있는 그런 사람이라. 천사들 앞과 멸망시키려고 보니까 의가 있는데 의는 멸망시킬 수 없는데 의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의가 하나도 없다. 의가 하나도 없다.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우리를 계속하신 구주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앞에서 했으니까 대속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대속해 줄 수 없는 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삐뚤어져 있는데 너 그거 잘못됐다. 너 이게 잘못됐는데 그 돈이 너를 행복해 해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주님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돈이 한 것 아니다.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지식을 갖추어 가지게 했더니 그 지식 때문에 도로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지식 가지고 될 줄 아느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됩니다. 돈 가지고 행복해집니다. 나 이 직장만 있으면 됩니다. 결코 뻑뻑 쉬어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주님이 대속을 입혀주려고 했지만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다 거부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때가 언제 있었는고 하면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태우기를 흙이고 돌이고 뭐가 없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거기는 다 태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타서 얼마나 많이 탔던지 그 땅이 다 타버려서 바다보다도 그 사해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에 요단강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물은 물이 어디로 잦아서 뿌렸는지 거기는 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됐어요. 이 바닷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흘러가면서 그 죽은 바다가 되지 않고 다 생물이 살고 그런 바다가 되는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바닷물은 다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사해 바다라 그래 말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무슨 고난이고 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의 고난입니다. 심신의 기능의 고난.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아서 멸망은 없습니다. 또 마음과 몸의 형체는 멸망이 없습니다. 완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기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은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기에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어떤 기능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됩니다. 지위 있으면 됩니다. 직장이 있으면 됩니다. 내 얼굴 예쁘면 됩니다. 과학이 있으면 됩니다. 하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되는가? 안 되지 않느냐? 돈이 있어야지. 돈 가지고 로비에서 죄 있는 것도 죄 없다고 만들고 돈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데 황금 만명인데 다 된다. 이랬지만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돈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지식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얼굴 예쁜 것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직장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 무궁토록 그 기능은 아무 쓸모없는 멸망의 기능이 되어버린 이 고통,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아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기능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기능입니다. 다 기능이요. 그 다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기능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기능이 없으면 말도 못합니다. 기능 가지고 느끼고, 기능 가지고 말하고, 기능 가지고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기능인데 아무 능력 없는 소용없는 기능이 되어서, 기능 없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난을 당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세상에 살면서 경배하는 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지식이면 되잖아. 밤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밤잠 안 자고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데 밤잠 안 자고 돈 벌려고 애를 쓰죠. 쉬지 못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하나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만 계속된다. 아무리 고난이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깨달아 알고 이 공로를 힘입어 살려고 할 때,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되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 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계명을 지켜 사는 자,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신구약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 세계가 이제 열릴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는 우리가 됩니다. 영원 무궁토록 인간이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통치하며
관리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영원히 대우받고 환영받는 자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